가정에 옛날입니다. 어느 가정에 어린 학생이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 근심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자녀에게 잘 갔다 왔냐? 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근심을 가진 표정을 지으며 엄마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에게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 아들 엄마한테 무엇이 궁금한지 말해보라고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음악가가 좋아? 아니면 미술가가 좋아? 라고 엄마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기쁜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음악가가 될까 미술가가 될까 엄마는 둘 다 좋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근심 어린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엄마 그러면 내가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왔는데 종이를 탁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종이를 받고는 기말고사 성적에 보니까 음악이 가고 미술이 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음악가, 미술가가 되는 것을 원해서 그래 우리 아들이 훌륭한 음악가, 미술가가 될 거야 이렇게 기쁜 마음에 있었는데 성적표를 딱 본 순간 미술이 가, 음악이 가니까 이 엄마가 한순간 어머니의 꿈과 희망이 깨지고 말았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2023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소년부 아이들에게 너희들 올 한 해 세운 계획 다 이루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 모두 다가 부끄러워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원래 아주 몸짱이 되는 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목사님은 실망하지 않고 2024년도에는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더 열심히 근육을 키워서 몸짱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쫓아서 올 한 해 달려왔니?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계획을 하면은 그 계획 세운 것이 자기한테 스트레스가 된다고 계획을 안 세웠다라고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안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지난주 연예계 뉴스에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지게 되었죠.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희망을 안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안고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담긴 항아리에 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으니까 이 쥐가 3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 똑같은 항아리에 물이 담긴 항아리에 쥐를 놓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쥐는 36시간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절망이 바로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이죠. 절망이 바로 희망이 없는 그러한 것이 이 마음,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는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말은 가장 무서운 저주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레미야서에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 역사의 황혼기에 살던 그 고독한 예언자 예레미야의 처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 보면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그의 조국 유다의 위기 앞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시위대에 감금되는 몸이 되고 말았지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하여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의 조국의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나라의 운명, 어려운 상황에 그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3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라가 멸망될지 모르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모든 국민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으니 밖으로부터 식량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생필품이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차단되어지니, 그러니 어떻습니까? 물가가 폭등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도둑과 강도들이 들끓게 되며 치안과 불안에 민심이 흉흉한 그러한 상황.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하는 그러한 고민에 빠져 있던 것이죠. 저 또한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을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은 참 힘이 들지요. 앞으로 나라가 망하고 왕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리라라는 이 예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괴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체포되고 시위대들 안에 갇히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5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승리하리라 라고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갈대아인들과 싸워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렇게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예언을 해야 하니 어떻습니까? 괴로움밖에 없다는 것이죠. 언제 불러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의 생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처해 있는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어려운 현실을 소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어려운 현실 속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또 8절과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8절과 14절 그리고 15절에도 나타납니다. 앞이 막혀 있고요, 뒤가 막혀 있고 옆까지 꽉꽉 막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는 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그의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부정적인 말과
또 절망적인 소리만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폐허의 감옥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 우리는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못 살겠다? 망하겠다? 이런 세상적인 소리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원하고 바라옵기는 세상의 소리에는 언제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는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해 보니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와 같은 고향 아나돗에 살던 그의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지요? 지금 전쟁이 나서 나라가 바벨론에 빼앗길 그 상황인데 은 17세겔을 주고 땅을 산다는 것,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시국이 어수선하고 정상적인 경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대, 이 현실, 무엇보다도 금이나 은과 같은 그 폐물을 갖고 있으면 가장 효율 가치가 높을 것인데, 그런데 앞으로의 정세가 불투명한 그 상황 속에서 돈을 주고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레미야는 어떡합니까? 순종을 해서 땅을 사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해 보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산 이유에 대해서는 8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끝부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지금 비록 상황은 암담하고 미래는 불투명하지만은 이런 상황에 땅을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결코 이 일로 인해서 내게 손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을 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과 정세를 살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절망에 빠져있던 예레미야가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절망의 벽을 깨어 부수고 앞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 예레미야와 하여금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레미야는 저를 따라합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소년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6학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4학년, 5학년 친구들은 이제 동생들과 함께 내년에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중학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어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라라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요, 예레미야는요,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그는 이행하였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요, 제사장 족속은 땅을 팔 때에 반드시 그의 친족에게 그 땅을 팔아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 때는 자기 친족에게 가서 먼저 파는 것이 모세의 율법인데요. 그래서 하나멜은 먼저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와서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내일 나라가 망하게 되면 나도 망하게 될 것인데 왜 도덕적인 의무를 내가 이행해야 하냐?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곧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상황이 오더라도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그는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최선을 다해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경에는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로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2023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우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폭우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더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2024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오늘의 위기,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다면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에 결국은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속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유다가 잠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유다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라는 회복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짓게 되고 정상적인 토지 매매가 성행하게 될 것을 그는 믿었기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나와온 것 또한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입니까? 우리 국민이 착하고 질서의식이 투철해서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모범적인, 우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나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를 품고 복음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많은 우상들이 무너져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오늘의 현실, 아픔들 참고 견디며 기도로 통해 하나님의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소망을 갖고 희망을 품고 2024년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세임을 받아 새롭게 시작할 한 해 2024년에는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 우리 자녀 자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